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왜 헌금을 하라시는 걸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왜 헌금을 하라시는 걸까요? 오늘 묵상한 8장과 내일 묵상할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당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바울은 1차 편지인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미리 헌금을 좀 해놔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회개를 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헌금을 좀 해놓거라. 그러면서 더욱이 이제 지금 자기가 있는 곳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베레아 교회, 요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교회들도 아주 어려운 중에 정말 자기가 보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놨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은근히 헌금 경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간에도 서로 유익한 일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하라고 강조한 내용은 사실 고린도 후서에만 이렇게 나타나요. 고린도 전서에도 한번 등장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아주 유독히 헌금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서 이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헌금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줄기차게 그렇게 헌금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들한테 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바울 당시의 헌금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 같은 순회 전도자나 혹은 목회자들의 생활비입니다. 이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순회 전도자나 혹은 그 교회 목회자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연보의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도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당연한 권리,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세운 그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 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비량 사역을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비량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꺼이 헌금을 하게 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금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바울은 이 흉년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이방 교회들의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나 저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나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국제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그런 구호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시간이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훗날에는 예배당을 세우기 위한 필요로 헌금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요량으로 헌금이 요구되고 있고, 칼빈도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있는 그리고 또 돌보는 모든 교회들의 헌금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부자들은 큰 돈을 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 당시의 교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한 번에 큰 돈을 헌금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그들이 모일 때마다 조금씩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일 처음 모일 때, 그 주일이죠. 그 주일 예배 때 열심히 헌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이 서신서들에서 그런 중요한 이유들을 헌금에 대한 것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목회자들의 생활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구호와 구제 사업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사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 길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길 아닙니까? 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지만 마음은 우리 영혼의 등불인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방향을 잃고 균형을 잃고 타이밍을 잃듯이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영혼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도 이렇게 충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는 재물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간다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던져놓는, 우리가 돈을 던져놓는 곳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마음이 있으면, 땅에 마음이 있으면 부동산에 돈을 던져놓지요. 은행에 마음이 있으면 늘 통장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주식에 돈을 던져놓으면 늘 주식 생각하잖아요. 사업에 투자했으면 늘 사업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요, 돈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거기에 우리 마음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을 넣어놓는 곳, 많으면 많을수록 늘 안전하서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단돈 1,000원을 받아도요, 이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돈 1,000원도 마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물질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요, 그 마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마음 없이 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요, 뭘 줘야 된다고요? 돈을. 우리 돈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마음도 간다고 말이죠. 그런 말 있죠.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사랑 말하면 뭐합니까? 눈으로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요, 눈으로 말하는 사랑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거기에 뭐가 따라가요? 우리 마음이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오갈 때 서로의 마음도 묵직하게 오고 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돈을 그렇게 하나님께 던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 산성을 쌓아두고, 내 돈으로 내 쾌락을 삼고, 내 돈으로 내 소망을 삼을 때, 나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쌓을 때, 그게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쓸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붙들어 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은 태양을 잃은 것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은 빛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계속 돈을 쌓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재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아름다운 소명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붙들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갖가지 어리석고 갖가지 추악하고 갖가지 더러운 죄악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되는 그 돈을 붙들고 살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딱 까놓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까이 하는 사람,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기 마음에 늘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세상 것을 사랑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까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어디서 지켜줘요?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돈을 사랑하는 악에 빠지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헌금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묶어둡니까?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헌금을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버거운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헌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묶여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돈을 주시거나 혹은 더 건강을 주시거나 혹은 또 평안이나 혹은 출세의 기회를 주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가슴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애가 타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얻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 놀라운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믿음과 감사로 꾸준히 헌금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지요. 헌금을 멸시하면서 돈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까이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그거는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서는 돈은 자기를 위해 펑펑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상당수가 이 헌금 설교만 들으면 금방 시험에 든다고 그러죠. 다 들어보지도 않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든대요. 헌금을 한다고 해도 아주 안 아까울 정도로 조금 한답니다. 11조도요. 그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그런 궁리를 해서 낸다고 그러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소득이 늘면 늘수록 그리고 사회가 더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헌금은 점점 더 줄어든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철학,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해 쓰라. 내 육신을 위해 쓰라.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교묘해진 그 세상 풍조와 정신을 성도들이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풍조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믿음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랴, 부모를 봉양하랴, 가정을 지키랴, 노후를 준비하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기대며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을 기대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간증할 거리를 주시고 그 삶을 능히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는요, 인색함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색함이나 불평으로 하지 말고 즐거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할 때는요, 인색함으로나 또 불평으로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해야 돼요. 그것이 헌금을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항상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그 마음을 확인하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액수로라도 그 헌금을 크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에 휘둘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헌금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